모르고 그것을 지금 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루벤이 지금 말하는 것이고, 형제들도 형님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그 형제들도 그 지난날의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 장자 루벤의 말에 다 같이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한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있지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가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꼭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졌을 때, 악을 행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무조건 잊고 용서할 것이다?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는 죄인, 회개하는 악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회개가 용서의 전제 조건인데 하물며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3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왜 그 사람 죄 용서 못해? 용서해야지.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이제 당한 일이 되면 그 사람 용서 안 씁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면해줘라. 깨우쳐줘라 이 말이에요.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가지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회개하거든. 그것이 회개가 한 번 용서가 아닙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가 네게 7번 나와가지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용서를 빌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7번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그래서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좀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 지금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지금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실 일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다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그 일반교회로는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상 믿고 순종하는 것.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행위가 다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약하고 우리 육신도 약한데.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제사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속죄제도를. 구약은 속죄제도라고 신약은 회개제도입니다. 회개제도예요.
그럼 회개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근데 회개의 의미를 갖다가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회개라고 하면은 첫째,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죄 졌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 행위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그것만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회개의 한 요소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것, 그것도 회개의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것이 회개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도 회개의 한 요소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고백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일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레미제라블 장발장을 보게 되면 그가 어린 조카 배고파서 막 참 배고파서 그냥 참 힘들어하는 조카에게 줄 빵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그냥 탈옥을 또 반복하면서 죄목이 계속 씌워져 가지고 결국은 아주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 그런 죄인으로 그냥 전락하고 말았는데 결국 그가 탈출해 가지고 결국 이제 뭡니까 어떤 그 추기경 성직자 신부의 이제 그 사랑에 의해서 가마를 받고 그가 개가천선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이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도시의 시장이 되었는데 그를 그 평생 쫓아다녔던 그 어떤 경감이 그걸 나중에 그걸 알아보고 결국은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그 위선자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결하는 내용으로 보니까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하여튼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 영화였습니다. 그런 그 광경을 보면서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지난날의 죄과에서 벗어나는 것. 행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걸 전체를 이끌어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요셉이 참 심술 부져가지고 또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감정을 갖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형제들이 정말로 지난해의 죄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고, 사실 요셉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막 감정을 품고 악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이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지난날의 그 죄가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지금 지난날의 그 죄악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하는 단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남기고 그리고 나머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베냐민을 남기고 나머지를 또 별도범으로 몰아가지고 베냐민을 그냥 가두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의 그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볏집단에 저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런 많은 드라마 같은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이루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총리 대신 동생 앞에서 절하는 거, 이것이 결론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안에 들어있는 불신앙, 그리고 죄악, 이것들을 다 깨부셔야 합니다. 그 악을 버리고 정말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거기에 추장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형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냥 형제들 충동질해가지고 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도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 그리고 재물들 다 그 집에 불 지르고 재물 약탈해가지고 막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찾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역사 기다리려면 너무 늦어요. 그게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는가?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자였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졌어요. 아말렉과의 그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약속대로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백성들은 다 흩어집니다. 왕으로서는 이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없어. 그러면 자기 혼자 나가서 어떻게 싸우면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성급한 마음에 자기가 재물을 갖춰놓고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걸 봤어요. 막 책망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떠났다고. 그런데 그것이 꼭 사울 왕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 살림하는 데도 그렇고 또 직장일이나 회사일이나 사업이나 또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만 눈에 보이고 물질만 눈에 보이니까
그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더 공부해야 되고 그 시간에 더 일해야 되고 그게 다 믿음 없는 그 행동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요. 약속이. 사실 꿈이라는 것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륜을 보여주신 거예요. 장래 될 일, 미래 될 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미래에 다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 그리고 장래에 대한, 장래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잠깐 맛보기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과연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역사, 그의 살아계심, 그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의 경륜, 그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약속을 믿냐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얘기도, 에서와 야곱의 얘기도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팔고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것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그 신앙을 갖도록 요셉도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완벽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보통 신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요셉의 고난을 당한다. 그건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턱도 없는 소리예요. 다만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요셉의 신앙, 요셉의 성품, 요셉의 행위, 요셉의 삶 전체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라고 요셉을 주인공으로 세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둘 다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들인데, 요셉을 통해서 나머지 형제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수준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일찍이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이고, 요셉은 그렇다고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 예수님 같은 인물로 가도록 이렇게 연단하는 과정으로 가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쌍두마차를 끄시면서 역사의 수로와키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걸 얼마나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바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라 하더라도 단번에 12지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불순물은 빠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고, 어그러진 부분은 바로 서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되고, 더러운 것은 정결하게 되고, 추한 부분은 아름답게 되고, 악한 부분은 선하게 바꿔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알곡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한편의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그냥 실화였고 오늘 지금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그 역사의 주인공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